2차 대전 이후에 미소 냉전이 한참 심할 때에 큐바 사태로 말미암아 3차 세계대전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을 때에 케네디가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건 케네디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리지널, 가장 최초의, 가장 대표적인 복음, 그건 전 성경이 그 3장 15절 안에 다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정령 죽으려 했는데 다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으로부터 구별해냈습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들을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인 뱀의 후손으로부터 구별해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패를 갈라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령 죽으려고 그대로 죽이지 않고 살다 죽어라. 살다 죽되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최초의 축복,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그 여자와 그 아담이 뱀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을 당하고 항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 다스리는 권세를 내주어서 그때부터 뱀의 종이 되었고, 내가 뱀한테 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지 않고 살려면은 뱀하고 싸워라. 싸우다가 마지막에 죽지만은 싸워서 이기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단 정령 죽으려 해서 그 자세에서 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과정에 싸움을 통해서 받는 고통, 여자와 남자의 싸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진짜와 가짜의 싸움, 사탄의 영과 하나님 백성들의 싸움. 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싸우라고 했느냐? 거기 보면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되고 공격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십자가가 나오는 겁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피가 흘려서 여자의 후손은 공격을 받는 자요, 뱀의 후손은 공격하는 자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날카로운 예리한 노창, 창입니다. 찌르는 창입니다. 죽이는 창입니다. 이게 가인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헤벨인데 원래 헤벨이라는 이름은 호흡, 안개, 호무, 숨결. 이사야 1장 맨 끝절에서는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 호흡이 그치면 감칠 가치가 없느니라. 호흡은 허무합니다. 하고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이렇게 허무하고 나약하고 메칼이 없고 맞아 죽는 존재로 만들고, 왜 뱀의 후손을 그렇게 찌르는 노창으로 처음에 예정 가운데 하와가 애를 낳자마자 카인이라는 이름을 짓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이 싸움은 강자와 약자의 싸움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노창하고 아무 무기가 없는 헛바람 같은 아벨이 싸울 수 있습니까? 이때부터 시작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와의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고 오늘 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싸움이 여자의 후손의 대표 예수를, 마귀의 자식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으로 그 싸움이 영적 싸움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했습니다. Already won not.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영적이고 천상적, 법정적으로만 이루어진 거지, 이 땅에는 마귀의 권세가 그냥 있고 마귀의 공격이 그냥 있고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라. 방어의 무기와 공격의 무기로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없고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싸우는 겁니다. 전투가 없는, 전투적이 않은 신앙은 그건 다 전사자요, 토로요, 식물인간이요, 죽은 신앙입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겁니다. 살아 있으면은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밖에 대적으로부터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마귀 권세와 내 안의 죄의 권세와 선한 하나님의 성령과 내 안에서 나와 마귀와 싸우는 게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고 칼을 주러 왔다. 싸움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싸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싸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싸움입니다.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혈과 육의 무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영과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벨은 맞아 죽었지만은 맞아 죽어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순교당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왜입니까? 순교당하는 자는 그들이 창과 칼과 무기로 죽여도 절대로 그들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교자가 승리자요. 그래서 순교할 때에 영광스러운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개선자를 부르면서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승리자입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결국은 이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배지 않는 영들끼리 어떻게 싸웁니까? 사람을 통해서 싸웁니다. 대리전입니다. 사탄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을 다 사로잡고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와 싸웁니다. 우리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싸우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맞아 죽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육으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맞아 죽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의 그리스도인의 승리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다고 했지만 사실은 밖에 나라들의 정쟁이 아니라 이건 나타난 형태입니다. 실제 그 배후에서 싸우는 세력들은 전부 다 사탄의 영들이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상처투성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상처투성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뭡니까? 뱀의 후손이요, 가인의 후손이요. 오늘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 말살입니다. 이슬람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기독교 말살입니다. 로만 캐톨릭의 궁극적인 목표도 기독교 말살입니다.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도 기독교 말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공산주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뉴에이지, 로만 캐톨릭, 이슬람, 유대교, 유대인들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이 모든 어마어마한 엄청난 마귀의 권세들을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라막혔을 때에 좌왕 우왕 좌충우돌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부르짖기만 하느냐, 손을 들어 홍해로 갈라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세 역사에 와서 보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마귀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종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18세기 와서 종교개혁으로 이제 시간이 없어 중간에 허리 다 잘라버립니다. 종교개혁으로 이제 우리가 로만 캐톨릭의 포로 상태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되고 없어졌는데, 종교개혁으로 우리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기독교의 우리 본래 사도들의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가서 또 뱀의 권세가 세상을 다 정복했습니다. 유물주의, 이성만능주의, 또 인본주의,
모든 세상의 과학, 만능주의, 세속 권세가 개혁신앙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본주의, 유물주의, 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카를 막스의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가짜 하나님 믿는 자유주의 신학이 인본주의 신학이 나와서 기독교는 거의 말살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때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은 뭡니까?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영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이 로만 캐톨릭의 예수회, 로만 캐톨릭의 교황청 안에서부터 꾸며지고 만들어지고 길러진 예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수이트. 그건 음모와 살인과 학살과 온갖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반대 세력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개혁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결사되어 투동됩니다. 예수회라는 것은 바로 그 안에서 훈련받은 프리메이슨들이 너무 커지니까 캐톨릭에서 내쫓아서 그러니까 쫓겨서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바로 거기서 쫓겨나온 프리메이슨들이 기독교에 탈을 쓰고서 양의 탈을 쓰고 노략질하는 인류가 미국을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저희 세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탈을 벗어버리고 부시 일가,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전부 키신저 이건 다 마귀의 두목들입니다. 그 최고의 두목은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나타난 것만 보고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눈뜬 소경이에요. 그들을 움직이는 실체가 뭐냐? 그들을 움직이는 실체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빌더버그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스탈린 치하의 맥갑절 초현대 과학을 총동원한 무시무시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빅브라더처럼 완전 독재. 지금 중국이 지금 개개인의 모든 생활 어디에 가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전부 지금 중국에서 마치 베리집을 박은 것처럼 지금 전부 개인의 신상을 다 추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옛날부터 국토안보부 9.11 이후부터 미국은 7만 명의 요원이 하루에 수억 개의 정보들을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추리고해서 맨 마지막 남은 그것만 사람들이 그걸 이제 관리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완전히 무시무시한 감시체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은 9.11 이후에 테러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테러 준비와 많은 범죄를 잡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은 완전히 공산체제 독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숨도 쉬지 못하게 스탈린 체제는 그거는 아주 양반이에요. 이제는 개개인이 어디 가서 뭘 사고 뭘 했으면 뭐하면 전부 다 지금 추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이 점점 이제 완성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일어난 큰 사건들은 전부 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뉴에이지 이놈들이 다 한 겁니다. 1830년의 프랑스 혁명, 1860년 미국 남북전쟁, 914년 제1차 세계대전, 1917년 러시아 혁명, 1945년 2차 세계대전, 1950년 6.25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뭡니까? 베트남 정상회담 전쟁하는 거예요. 6.25 전쟁의 연장입니다. 전쟁을 끝이겠다고 하지만 그 전쟁 끝나지 않아요. 왜?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해야 끝나는 겁니다. 해당 가지고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종전협정한다고 전쟁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화통일이 되든지 자유통일이 되든지 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야 전쟁이 끝나는데 지금 전쟁의 절정에 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보장하는 하나님의 구별해내서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의 후손 아벨이 왜 어처구니없이 맞아 죽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여자의 후손의 대표가 왜 메칼이 없이 나무에 매달려서 빨래거리처럼 들어서서 죽어야 됩니까? 그 능력을 다 행하던 그는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은 어디로 가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잠시도 편한 날이 없도록 그저 끊임없이 그저 전쟁 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얻어 터지고 맞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왜 천년의 역사, 2000년의 기독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맞아만 주고 메카리가 없고.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뭐 다 풀지 못해요. 오늘 몸통만 큰 것만 징검다리처럼 짚고 넘어갑니다. 큰 그림만 보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맞아 죽는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 로마의 핍박이 심할 때 오늘날 북한 같은 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죽으려고 환장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복 받으라고 믿습니까? 살라고 믿습니까? 제발 복 좀 속소리 하지 말으세요.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았어요. 더 받을 거 없어요. 천국 창고에 없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아들을 아끼지 않은 자가 내가 무엇을 너에게 더 아끼겠느냐? 뭘 너에게 더 줄 거 있냐? 다 줘서 아들까지 다 줘서 내가 줄 거 없어. 창고 비었어. 이제는 다 준 거 찾아만 먹으면 돼. 믿은 대로 행한 대로 찾아만 먹으면 돼. 제발 복소리 좀 하지 맙시다. 우리의 복은 하늘에 쌓이는 복이에요. 지겨워지 말 복소리. 그만큼 받고 그만큼 건강하고 그만큼 배부르고 이만큼 평화로워 이만큼 잘 살았는지 무슨 복복합니까? 제발 복소리 하지 말아요. 그게 마귀의 역사야. 우리의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물론 부분적으로도 땅에서 복을 누리지요. 그건 달래는 복이 아닙니다. 달래는 복은 정말 미신, 샤머니즘, 손바닥 닳도록 비는 게 전부 마귀의 복이에요. 우리는 주신 복을 찾아먹는 겁니다. 길바닥에 낙엽처럼 깔려있는 복을 찾아먹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먹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은 지상낙원 같고 평화로운 세상 최고의 천국 같지만은 이 미국을 움직이는 검은 손, 만약에 이번에 힐러리가 됐으면은 그때 베리칩 시대로 될 겁니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로만 캐톨릭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뭐 이슬람이든지 미국이든지 뭐든지 공산주의 다 궁극적인 목표는 공산 독재입니다. 전부 공산 독재. 왜? 그게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정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짓말쟁이. 둘째, 참소. 헐뜯고 중상모략해서 죽이는 거. 셋째는 모방자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걸로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에 다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단지 그거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의 정체를 오늘 한국에서 보세요. 오늘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한국에. 북한을 보세요. 100%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아서 거짓말만 하고 마귀는 태초로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진실이 없고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공산주의자들 보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김대중은 앉았다만 일어나 기자들이 앉았다만 일어나면 말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철판 깔고 그 자리에서 한 말을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오리발 내미는 게 이게 공산주의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들 속에서 움직이는 건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를 미혹했습니다. 사상입니다. 이념입니다. 신앙, 영적인 겁니다. 사탄이 오늘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뱀이에요. 공산주의자 뱀입니다. 거짓말쟁이다 제 뱀입니다. 똑같아요. 번지고 원리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죽지 않는다. 먹어라. 거짓말 아닙니까? 바로 오늘 세상에 다 망한 공산주의 지상낙원이라고 김정은이를 하늘처럼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섬기고 평화 외치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으면 세상이 붉은 눈을 뜨고 다 보고 있는데 그게 낙원이라고 글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지금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 엎는 이거 에덴 동산에 들어온 그 뱀이요 거짓말이에요. 뒤집어 엎는. 그래서 동산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 왕국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미국의 남북정도 이거 다 그놈들이 일으킨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거룩한 싸움이에요. 싸움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포로요. 중상자요. 식물인간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겁니다. 천사의 방언을 하고 무슨 설교를 하고 유튜브에 떠들고 안만 떠도 소용없어요. 마귀와 싸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이지. 싸움이 없고 투쟁이 없는 신앙은 이미 그 여자처럼 베끼들고 아담처럼 베끼들고 항복하고 끄는 대로 끌려가고 세상 풍전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고 좋은 거에 좋다 몸이나 살이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바이블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어떻게 뭐를 하고 있으며 사탄의 정체가 뭐며 사탄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으며,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그렇게 죽도록 핍박을 받도록 내버려 둡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전부 이렇게 거꾸로 갑니까? 왜 악이 승합니까? 문제는 악은 승하고 항상 의와 정의와 진실과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맞아 죽고 짓밟히고 깨지고 부서지는 게, 이게 인류의 역사요, 성경의 역사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왜 그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결론은 뱀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끊임없이 공격하지만은 최후에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밟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직접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싸워라. 너희끼리 싸워서 판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끼리 싸워서 이겨라. 근데 너희가 못 이기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겨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마귀에 사로잡혀서 죄와 마귀와 그냥 엄벙덤벙 먹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명분상으로 천상적 하루의 법정에서만 죄 없다고 나 안 봤다 이런 거지요. 우리가 다 깨끗해진 게 아니고 거룩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법적으로만 우린 여전히 마귀의 종자가,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그게 우리 한국입니다. 하나님 왜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은 병을 기릅니다. 죄를 기릅니다. 여자가 뱀과 쏙닥거릴 때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래놓고도 가만 내버려 뒀습니다. 그 여자가 또 그 남자에게 또 남편에게 주어서도 먹고 하고 얼씨구나 잘들 논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묵과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왜 묵과했습니까?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꾸 언제나 맞아 죽고 약하고, 왜?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 세상 권세를 다 줬습니다. 내 백성들 마음대로 휘젓고, 이제 마지막 때는 완전 꽃길을 풀어놨어요. 내 백성들 마음대로 돌아가면 물고 찢어라. 그 중에 남은 자만 내가 건져내리다. 남은 자이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성경 많이 알고 뭐 신학박사 되고 목사 되고 장로 권사 된다고, No.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저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얻으려 손들고 오게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 오시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추리고 골로서 끝까지 남은 자, 최고의 기도원의 300명 같은 엘리트들만 추려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지, 의제이 뜨제이 절간에 가서 선왕당 몇대씩이나 복이나 비는 이런 것들 천국에 발도 욕해 못 가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싸움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러요. 죄가 꽉 찰 때까지, 심판 때까지, 죄가 목구멍까지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은 묵과하시고 가만 놔뒀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팍 뛰어넘는 겁니다. 이걸 묵시문학적인 초월적 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드라마로 말하면 사람들이 막 그냥 가슴이 막 그냥 심장마비 걸릴 정도로 막 그냥 화가 나고도 악이 막 그냥 옛날 레슨을 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막 반칙해서 그냥 막 그냥 때리고 그냥 거기서 피가 터지고 막 사람들이 흥분해서 어떤 사람 심장마비 걸리고 그랬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팍 하고 뒤엎어서 여기에 쾌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의 쾌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맞아도 살고 버림받아도 살고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도 살고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만 불리면 됩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미국의 프리메이슨의 일루미나티들이 미국을 완전히 공산 무슨 파쇼 이 내란이나 폭동이나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혼란을 조장시켜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계엄령 딱 선포하면 그 시간에 국회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국토안보부가 그때는 헌법 위에 있게 되고 대통령 위에 있게 되면 대통령도 없어요. 그때는 소위 피마시드라고 해서 피마 체제가 되면은 하룻밤 사이에 계엄령만 선포되면 무시무시한 공산 독재국가가 됩니다. 상상 못하는 독재국가가 됩니다.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람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팍 판을 뒤엎어놨어요.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안 돼. 여기서 끄며 여기 48장은 내 교만이 여기서 끝일지냐. 가만 놔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면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가면 내 남은 거룩한 백성들까지 이제 상하면 안 돼. 그거는 안 돼.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트럼프는 마지막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잠깐 동안 지금 우리가 동성애를 인해서 오바마 케어를 인해서 우리가 지금 뭐 강단에서 설교 한마디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말 한마디 잠에도 가정에서 목사가 그룹 인도하다가 라이센스 없다고 그 자리에서 채워가고 여긴 양반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길바닥에서 성경 소리내고 읽었다고 잡아가고 오바마 때 브레이크 건 겁니다. 지금 잠깐 브레이크 건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계의 음악을 전부 코리아에 파리똥만한 거 베이지도 않던 놈 나라에 전 세계 음악의 관심이 전부 여기다 집중되어 있어요. 왜입니까? 여기를 봐라 이거예요. 마귀가 누구며 이거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걸 봐라. Look at here. 여기를 봐라. 여기에 하나님의 행동이 있고 여기에 사탄의 행동이 있고 여기서 마지막 하늘의 큰 전쟁이 여기서 벌어진다. 여기서 판이 뒤엎이는 걸 봐라. 전 세계 음악을 집중시키는 마지막 역사의 종말의 하나의 샘플, 하나의 모델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듭니다.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무슨 회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미 벌써 결과로도 나와 있어요. 그게 금년이 고비일 겁니다. 금년 후반기까지 가기 어려울 겁니다. 트럼프가 병신 노릇만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병신 노릇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실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쓴다면은 그것이 마지막 카드를 쓸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역사상 평화회담으로 전쟁을 끝낸 예가 없고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월남도 그렇고 한국 나라 것도 없고 싸움은 한쪽이 완전히 죽고 끝나고 없어져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멸종되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는 성도의 권세가 파멸되기까지 파괴되기까지 끝판까지 놔두겠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이제는 사탄의 깃발을 올리고 사탄의 왕국의 깃발을 올리면서 이제 승리의 나팔을 불기 직전에 하나님 무슨 소리야? 팍 뛰어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대제국 바벨론이 자고 나니까 나라가 달라지고 통치자가 달라져요. 바로 그게 종말론적인 급전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묵시물학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타난 걸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정체와 사탄의 정체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기통찬 거예요. 흥분 안 될 수가 없어요. 서로 가든 모로 가든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저가 통일이 되지 않으면 자유 통일이 되겠죠. 자유 통일이 될 길은 이제 물 건너갔어요. 왜? 황교안이가 나오고 김진태가 앞만 떠들어봐야 그들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설사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지금 어린아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몽땅 거짓투세에 몽땅 부패 타락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누가 나와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몇백만 명 다 죽여야 돼. 종북 세력, 거짓말쟁이, 사기꾼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전두 안 되는 삼청교육대 가서 호되게 깡패들 혼을 냈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다 죽여야 됩니다. 누가 죽입니까? 김정은이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의를 적당히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김정은에게 전부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마지막 남한은 미국이 이미 버렸어요. 의회에서나 백악관에서나 트럼프나 남한은 이미 버렸습니다. 상대를 안 해요. 겉으로 그 애교적인 어떤 제스처만 그저 겨우 뭐 문재인하고 전화도 하고 하지만은 이미 벌써 내놨습니다. 만약에 북한을 친다면은 남한 군대하고 치는 게 아니라 일본 군대하고 칩니다. 일본은 물론 아직 헌법상 전투부대가 아니고 뒤에서 후원부대겠죠. 모르지요. 일본이 자꾸 헌법을 바꾸고 있으니까. 일본 군대가 북한의 땅에 미군과 함께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지금 통일이 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놈들하고 한 통속에 대해서 지금 동일시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라도 동일시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 통일시켜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땅 우리 땅이요 말할 거리가 없어요.
지금부터 계속 그 땅은 우리 땅이다. 헌법 3조.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영토로 한다. 헌법 3조를 가지고 계속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 통일되면 우리 땅이다. 주권을 주장해야 그때 할 말이 있고 거기서 통일의 주도권을 갖는데 완전히 포기하고 그쪽 편에 들어있으니까 대한민국은 거기에 낄 틈이 없습니다. 통일에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놈들이 득세하겠죠. 그를 넣은지도 몰라요. 북한이 군정치하러 가게 되면은 남한은 어떻게 됩니까? 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조카통일 되는 거죠. 왜입니까? 그거밖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 조카통일 되면은 적은 종교인들, 정치꾼들, 좌파, 우파, 경제인들, 교육자들 그 세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통일됐을 때, 공산 통일됐을 때에 교사, 경찰, 군 간부들, 또 공무원, 몇 급 이상의 공무원들, 그 다음에 배운 자, 안경 쓴 자, 안경 쓰면 다 인텔이 출범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는 안경 쓴 건 무조건 죽였어요. 왜? 인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종교인, 또 학자들, 또 교사들, 정치하는 사람, 이것들은 세뇌가 안 되니까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이건 공산주의 교과서예요.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찌끄레기들은 강제노동 수용소 보내가지고 세뇌 공작을 합니다. 그게 베트남은 20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20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단 몇 년이면 끝납니다. 다 깨끗이 청소해요. 좌, 우, 쓰레기를 동시에 싹 청소하려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누가 합니까? 김정은이 시키는 거예요. 필요할 만큼 써먹고 체인지시킵니다. 레짐 체인지시켜요. 그러면 통일이 됐죠? 청소했죠? 새 세대, 새 사람, 새 시대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완전히 베트남처럼 미국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베트남 모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키신저하고 월남 버렸죠? 평화협정으로 버렸죠? 똑같아요. 정전협정, 평화협정, 정전협정 해가지고 대한민국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통일이 되고 피 흘림 없이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고 청소하고 레짐 체인지 제대로 바꿔서 월남처럼 베트남처럼 미국 편에 붙여놓으면 목표는 중국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우리 한반도를 떼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에 미군의 최신식 중거리 탄도입니다. 한반도에는 그러면 중국은 코밑에 미사일 놓고 사는 겁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북한은 통일한국은 10년 내외에 우리 대한민국이 30년, 40년 걸린 거를 10년 못 가서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이 됩니다. 미국은 바로 한반도의 경제 그거를 전진기지로 해서 세계 평화의 중심을 잡고 미국은 거기에서 세계 모든 것을 다 경제를 관리합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G2가 됩니다. 미국 다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돼요. 다 썩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럽니까? 마지막 최후 승리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로 영광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싹 다 죽이고 나서 어둠의 무덤에 들어갔다 나와서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나라로 부활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세우신 미국과 하나님이 택한 마지막 이스라엘인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까지는 장세희로 계속해서 카인의 세력이 이겼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잠깐 뒤집어졌지만 마지막 역사의 끝판에는 결정적으로 전 세계를 완전히 판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그게 지금 트럼프가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난번 유엔 총회로부터 그 다음에 어떤 연설을 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글로벌리즘, 공산주의 절대로 용납 못한다. 난 그거 갖고 싸운다. 선전포고를 했어요. 글로벌리즘이 뭔지 압니까? 김순전 목사는 알 거예요. 감히 누구 입도 뻥끗 못하는 전 세계 권세를 다 쥐고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바로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삼각위원회, 저기 어마어마해요. 세계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뒤엎는 마지막 싸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 한복판에 있어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싸우는 자가 같은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비겁한 자가 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트럼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 택한 거룩한 백성 한민족을 위해서, 이 역사적인 마지막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전사로 투사로 기도원의 종병으로서 깨어 기도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가 파수꾼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도원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와 여러분과 우리 한민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